오늘은 족보, 셈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셈의 족보는 10장에도 보면 나와요. 셈의 족보 보면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가나안의 그 셈과 함과 그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셈의 족보도 나오는데, 오늘 보면 또 셈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있고, 오늘 본문은 또 셈의 족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그냥 쭉 읽어보고, 뭐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족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읽으면 그 족보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맨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맨 낳고 이야기만 밖에 없더라,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 이름만 쭉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런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아주 구속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족보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이에요. 그런 것을 구속사라고 하질 않아요. 어쨌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목사님들도 족보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족보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 이 성경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뜻을 몰라서 그렇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그 지식 또는 믿음, 또 행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그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조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아주 극소수, 흔히 옛날 사람들 말하듯이 좁쌀 한 가마니 중에서 좁쌀 한 개 정도도 안 된다. 옛날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 하나만큼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중한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필요 없는 말을, 하실 말씀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이거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하게 하셨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진 않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 처음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 자기 형에 의해서 죽고 또 가인은 요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간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는 어디서 끝나냐면 노아까지. 노아가 아담의 몇 대손이죠? 몇 대손? 그러니까 뭐 족보에 관심 없으니까 몇 대손이든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10대손이에요. 10대손. 네. 그러니까 뭐 10대손 보통 1대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에 아주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1대를 몇 년이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1대. 1대를 몇 년으로 따지는지 아세요? 30년이에요. 30년. 그럼 10대는 300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700살, 800살, 900살 이상 이렇게 살았으니까. 10대다. 근데 아담의 족보는 노아로부터 노아까지다. 노아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 다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는 끝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한다. 10장에서 나왔는데 또 등장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가 반복되고 또 아브람으로,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거기서 또 끝나요. 아브람에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물론 거기에 이제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을 받지 못하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족보와 언약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죠? 예?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번성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예? 함이에요. 함. 뭐 결혼할 때 지고 가는 함이 아니라 함. 함의 자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므롯.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그 말이 맞는 얘기 같아요. 다른 나라를,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큰 성을 쌓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위대한 인물. 하지만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함으로 인해서 왜 셈의 족보가 10장에 나왔는데 다시 11장에 또 나오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하고 번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함, 너 성공했지, 출세했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그랬지. 요즘에 노래 중에 있지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렇지만 10장에서 보면 셈의 족보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셈이 너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왜?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속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반복돼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근데 족보, 계보다 또는 세대다 다 뭐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왜 다윗이 먼저 나올까요? 원어 성경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죠? 성경이죠?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네? 네? 인성은 누가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한 목적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윗이 앞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무엇으로 오신 예수? 무엇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공관복음. 그럼 거기다 플러스 요한복음을 합쳐서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예?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네 번째 복음.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 사복음. 주일학교 수준인데 그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주일학교 실력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와야 돼요. 만약에 다른 나라, 다른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속한다면 바로 그것이 곧 생명에 속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제가 요즘에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러니까 또 신학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들은 신학자의 그걸 따라서 또 배웠고 또 배운 것을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것을 성경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서 비롯되느냐면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에서 비롯된 건데 뭐 지금 그것까지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문자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칠 때부터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다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무슨 암기대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그 당시 보던 성경은 뭐 개혁 한글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한글 개혁 성경. 그거를 한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줄 알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좀 틀리면 의미는 같은데 문자적으로 틀리면 목사님이 성경을 그것도 외우지 못한다고.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외워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걸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랬을 것이다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안 외워도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그게 강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속하면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밥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속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속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혈통을 유대인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자동적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동이라는 말 잘하죠. 뭐 부부가 같이 안 살고 별거를 6개월 이상 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그런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근거 없는 소리. 6개월 아니라 얼마나 떨어져 살아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법은 없어요. 다만 실종되고 나서 실종 신고를 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혼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더 연락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이혼 처리가 되는 그런 법은 있지만 자동으로 이혼되는 법은 없어요. 자동, 반자동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세리 또 이방인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또 유대인이라도 여자는 또 해당이 안 돼요. 여자에겐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영혼도 없는 여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를 숫자를 쓸 때도 여자는 안 따지잖아요. 어린애들하고. 참 여자들 참 출세했지. 어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혈통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성취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을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도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데라는 결국 누구의 후손이죠?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죠.
전 설교면서 이제 자꾸 물어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알고 있겠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참 많이 가르쳤는데 이 정도야 기본이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어요. 그거는 나의 착각이다. 데라는 셈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라가 셈의 후손이라면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 되지. 데라가 셈의 후손인데 뭐 굳이 데라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비교하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셈의 족보를 보면 족보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서 그래요. 낳았고 낳았으며로 끝나요. 낳았고 보세요. 셈의 족보 13절 같은데도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여기 심지어는 29세에 또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를 낳은 것이 막 100살 넘어서도 낳고 막 그런 점점 자녀를 낳는 나이가 29세 같으면 지금도 29세에 자녀를 낳으면 빠른 거예요. 요즘에 결혼들도 늦게 해가지고 29세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 당시에 29세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럼 이 셈의 후손들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괜히 그냥 그때 사람들은 요즘 말로 성인지 감성이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홍수 후에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봤자 그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언약을 받은 후손들이니까 젊은 나이부터 빨리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생육하고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낳았고 낳았으며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보면 뭐라고 됐느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셈의 족보에는 낳았더라만 있는데 낳았고 낳았으며로 끝나는데 데라의 족보는 낳고 낳았으며로 시작했다가 죽었더라로 끝난다. 죽었더라로 끝난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로 끝난다. 하란이 먼저 죽고 데라가 죽는 것으로 족보가 끝나요. 물론 셈의 족보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셈의 후손들이 죽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다만 죽었다라는 말이 생략됨으로 해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 말이죠. 뜻이 있어요. 뭐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여기에서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으로 끝나요. 여기에도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죽었더라 하는 말로 끝나요. 죽었더라. 그런데 노아는 낳았더라라는 말만 있지 죽었더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어서 이런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9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물론 노아도 900살까지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당연히 죽죠.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노아에게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의 족보에서 다들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죽음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부강해진다고 해도 그 끝은 결국은 죽음이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지금 우리 주변 국가 보면 힘 좀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 깔보고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나 그 트럼프 꼴보기 싫어. 그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래도 그 사람도 나이가 70대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예? 어느 누구 영웅 호걸이 얼마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트럼프 친척 있어요?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도란뿌. 즉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에 속한 존재다. 이처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가? 다들 죽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요. 이걸 누가 찾아내요? 예, 저도 이거 찾아내느라고 도수 높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 몇 번씩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세계는 무슨 세계? 죽음의 세계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자신도 죽었고 자신의 후손들도 다 죽음에 처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노아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었다. 아담의 계보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부터 노아는 구출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출을 받았죠. 그죠? 다른 사람 다 홍수로 죽는데 노아와 그에 속한 가족들만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홍수 심판이 나오죠. 노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만이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답 뭐예요? 뭐예요? 정답. 그러고서 외쳐야지. 정답.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 고넬료처럼,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보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구제에 힘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요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예? 그런 게 신학자라고. 대학 교수들이 그래요. 조직신학 교수들이. 예? 그럼 학생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또 목회 현장에 나오면 또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죽음에서 구출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개되어서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해내게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뭐가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라의 족보를 셈으로부터 언급해서 데라의 죽음까지 언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셈의 족보 쭉 이야기해도 되는데 딱 끊어가지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라의 죽음을 여기다 삽입해 놨다 그 말이에요. 다 계속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라로부터 떠나게 함으로써 이제 데라가 죽었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데라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라는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이제는 그 테두리에서 아브라함은 벗어나야 돼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속하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나는 복잡한 건 싫고 그건 됐고 결론만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만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성에 의해서 인간의 상식과 생각에 맞는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나름대로 다 구원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관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안 되죠. 종교가 되려면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구원관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으면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어려운 말씀.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내가 그래서 타자를 일일이 막 쳐오긴 했는데 물론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김 집사님 나한테 아주 많은 시간을 빼앗는 그런 우리가 노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효력을 드러낸 일이 없다. 이것은 뭐 구원의 기초적인 교리예요. 구원에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왜? 구원받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잘못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속성만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함의 저주예요. 함의 저주.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뭐 성읍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데 억만분의 1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2장에 보면 12장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팩트고 11장까지는 이제 신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12장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다음 주부터 이제 12장 들어가는데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을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인데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돌입을 했다. 결국 족보대로 한다면 물론 데라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구원 그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모르긴 하지만 짐작컨대 그렇게 뭐 짐작하는 건 뭐 좋은 것은 아닌데 아직은 이 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질 못한 상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은 구원은 혈통과 상관이 없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보면 혈통을 하지만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 계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만 낳았나요? 에서도 낳았는데 그러면 혈통으로 따지면 에서나 야곱이나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둘 다 똑같은 한 날 한시에 난 쌍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혈통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 관계.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뭐 거기가 뭐 살기가 나빠서. 솔직히 말하면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가라는 데가 어디죠? 결론적으로 가나안이죠. 그 당시 가나안 가봐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그냥 왕노릇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고생을 얼마나 하고 거기 가서 결국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거 매장지를 갖다가 그 막벨라구를 갖다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그거 은 400세겔 주고 사는 거 그거 밭대기 하나 산 것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이었었어요. 그게 전부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후손한테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봐라, 너도 가나안 땅에 등기부등본 갖고 있지. 토지대장 갖고 있지. 그럼 내가 네 후손한테 준다고 한 거, 이렇게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 표시로다가 그렇게 땅을 갖게 한 거예요. 그 불과 몇백 평 안 되는 땅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은 언약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조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언약의 나라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도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성취가 되질 않아요. 믿질 않는데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 언약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옛날부터 참 5,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옛날부터 얼마나 그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한때는 또 뭐 청나라한테도 지배를 당했었고, 또 몽고족한테도 지배를 당했었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저기 했었어요. 옛날 구한말 시대는 러시아, 뭐 일본, 뭐 프랑스, 미국 뭐 다. 그런데도 어쨌든 한때는 뭐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주권을 찾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나라보다 강대했던 나라들도 몇백 년 있다가 없어지고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진 나라들도 많은데 이 조그만 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참 전무후무한 얘기.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뻥뻥 쏴대지. 경제적으로 공격해오지. 막 러시아, 중국에서 그냥 막 우리나라 영공을 침투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시편 2편에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시듯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자랑할 수 있는데 뭐 일본보다도 뭐 북한보다도 뭐 물론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숫자적으로는 많고 교회도 많은데 이게 바른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약 밖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않거나 무너지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실 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이 닥쳐온다 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어야 돼. 이게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요.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길로만 간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옛날에 보면 봉고차에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써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의미, 또 믿음의 본질,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예수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없는 믿음에 붙들려서 허우적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걸 몰라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 방식, 어떻게 나를 죽음의 세계에서 구출해내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오후에는 누가복음을 설교할 건데 누가복음도 이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기도하십시다.